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들었어요. 이 듣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봤어요. 이 듣고 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에 그러죠.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 동네에 너를 위해서 누가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 그동안 마귀 사탄 거짓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옳다 바르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다 속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 주가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되어졌어요. 그동안 우리 자신의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자신의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또 나의 기준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정당성이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은혜가 오늘 입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사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나의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준 자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강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화평이 왔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 이런 객관적인 멀리 있는, 아니 2017년도에 있는 그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구주가 왔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주인은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상,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상,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상, 바로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그런 성탄절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 목동들은, 이 목자들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다윗의 동네에 찾아가서 요셉을 봅니다. 마리아를 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달려갑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이제 다 얘기돼서 말씀했어요. 16절 17절 보니까 빨리 가가지고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달려가서 얘기를 했죠. 그때 모든 듣는 사람들이 오늘 18, 19절이니까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 있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다가 새깁니다. 마음에다가 간직합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다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목동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말을 가지고 바로 다윗의 동네 가서 마리아를 찾아내고 요셉을 찾아내고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낸 다음에 본인의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배 속에서 놀래는데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다가 새겨서 생각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다 새겨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10년, 20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왔다 갔다 해서 직분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오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멘. 소는 막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몸짓이 되는 거예요. 이제 2017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올라서 우리 마음에 근심되고 어둠 속에 있는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 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본 거, 내가 듣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간증한 거, 이 놀라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 무슨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더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실, 그리고 들었던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봤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주인, 이 사실을 증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여하는 삶,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들었던 사실, 봤던 사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말해낼 수 있는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찬송이 솟아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봤다, 들었다, 만졌다, 그리고 증거한다. 인생을 그렇게 들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태초에 있는 말씀을 들었다, 봤다, 만졌다,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합니다. 그런 신앙 우리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께 천국 가기 이전에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 산에 있을 때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건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꾸민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실을
메모였어요. 봤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듣고 듣는 말씀이 아들 안에는 생명의 진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된 성품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자기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9장 3절 5절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거듭나잖아요. 여기서 눈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인생관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모든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섬김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고민하고 생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섬김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자를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구세주 만났기 때문이고, 그것이 옳고 참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 있죠? 의심 많는 도마. 도마는요 되게 의심이 많아요. 또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어디를 가는지 또 없어요.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해 줬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다시 같이 있었을 때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만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때 도마가 뭐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야, 너 나 본 거로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인도가 엄청난 힌두교잖아요. 인도에 가서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목격하고 증언받았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순교했다고 그러죠. 오늘 이 목자들의 성탄절, 오늘 목자들의 목격한 성탄절이잖아요. 말씀을 먼저 들었죠. 찾아가서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간증하였죠. 영광 돌렸죠. 이것은 무슨 내용과 같으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3년쯤,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면서 3년쯤 되어가지고 오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듯이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이었어요?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야, 구주야, 메시아, 너의 주인. 근데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뭐라 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된 지 3년쯤 되어서 그 사실을 성탄절 그때 맞이했어요. 성탄절에 눈이 떴어요. 오늘날 2017번째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 번 성탄절 하면서도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바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 이 사실이 들려지고 알아졌을 때 오늘 나에게는 성탄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탄생이 되었다. 구주가 나에게 왔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이제 친정 주인, 거짓말 없는 주인, 성실하고 신실하신 주인,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신 주님, 주인, 그분을 만났다. 그와 같은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잖아요. 너 참 복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거,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구세주, 이 사실을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야. 이건 혈육으로 사람에서 듣고 배운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오래 다니다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듣고 배운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듣고 배우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쯤 되어져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틴 루터는요, 오랜 신앙생활, 천주교 신부, 정말 신학 교수로서의 생활하다가 어느 날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아, 그분이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속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시편 31편 1절 힘을 가졌어요. 시편 3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도망갑니다. 너무 칙칙한 어둠에, 흑암에 묻혀있던 독일이었어요.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500년 전에 너무 적들이 많고 자기 말에 대해서 동감을 이룬 사람이 없고 교제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교회 안에 잘못된 사건들이 너무 많고 자기 혼자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어느 날 시편 31편 1절에서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습니다. 라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영원히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 하여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내가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눈을 부릅뜨고, 마침 바위의 덩어리에다가 달걀 하나 던진 것 같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시편 31편 1절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2017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우리 개혁하면 어떨까요? 한번 개혁해 보십시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가정에 가면요, 요즘 이제 서로 부모님들이 다 일터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치고 가정에 들어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를 맞이해주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사랑한 자가 있어야 되겠죠? 맞이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의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이제 목양교회가 29년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성탄절 되어진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할 일이 너무 많은 개혁적인 그런 놀라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첫 번째 드려진 예배가 1988년 12월 25일 그 예배가 오늘 29년이 딱 되어졌어요. 교회는요, 엄마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로 주장할 수 있지만 외로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뭡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식을 돌본 것처럼 이 엄마이시나 누구든지 이렇게 포근하게 안겨주고 맞이해주고 반갑게 이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8절에 17절 18절에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누구 위에? 하나님이 알게 해준 사람. 뭘 알게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준 사람. 그 알아진 그 사람에게 교회가 된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요. 뭘 알게 해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준 그 바로 네가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 야곱은 처음으로 야전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보고 듣는 자 속에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가 목양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 되어진 사람은 우리는 이제 앞을 지향을 향해서 앞으로 30년사, 앞으로 40년사를 향해서 계속 목양교회에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그 뿌리는 마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시편 31편 1절에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서 복음을 깨달았지만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힘을 잃었을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편 31편 1절에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주님의 날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되리라. 나는 결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고 도전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신 속에 부끄럼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걸러내고 우리를 점점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8절처럼 우리 모두 유모가 되도록. 유모가 누구예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과 똑같이 젖을 먹이고 똑같이 부모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자녀된 사람을 우리가 유모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 이렇게 유모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그렇게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해요. 마귀 사탄은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별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무슨 너무 큰 일처럼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속아서 안 됩니다. 감정적인 믿음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옳은 것에 대한 잣대가 돼야 됩니다. 옳은 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소중한 눈물을 그런 데다가 뿌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따뜻한 부모, 자녀가 가정에 들어오면 따뜻한 부모가 맞이해 준 것처럼, 지치고 피곤한 남편을 아내가 맞이해 준 것처럼, 그래야 가정을 압니다. 가족의 소중성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우리 목양교회 좋다. 아멘.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가장 위대한 인물, 위대한 생애, 보람 있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해졌죠?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하나 마음에다 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누구에게 잡혔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내가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 제 양반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잡혀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떠날 수 없도록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 위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 목표를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가정, 일터, 직장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 속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이 일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해줍니다. 자녀 후손이 다 별과 같이 복되게 해줍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부름의 상,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과거를 묻지 마라. 아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